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 교회 친교실에서 벽걸이 달력을 보니까 사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새벽기도 이후에 토요일 식사하면서 달력을 장로님이나 권사님께서 찢어서 달력을 바꾸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꺼번에 2장을 찢게 되었습니다. 5월로 맞추면서 2장의 달력을 찢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벌써 2달이 지났구나. 5월도 며칠 남지를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달 동안 또 뵙지를 못하였지만 그래도 화상으로 뵙고 또 음성으로 또 교제 나누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집에서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에 가족들 간에도 더 귀한 시간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더 좋게 시간을 선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적 면역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들이 다 같이 읽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한 뒤에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후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전쟁은 사이버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적군이 군사용 컴퓨터나 웹사이트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수백만 달러의 무기도 고철 덩어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레이더는 먹통이 되게 하고, 또 혹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날라오면은 교란 전파를 쏴서 날라오는 미사일은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컴퓨터의 보안과 시큐리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사이버 공간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시큐리티, 보안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아무리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무기 자체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무기를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는 한마디로 영적 보안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검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활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면서 사탄이 쏘는 영적 방해 전파, 또 교란시키는 영적 방해 전파에서 우리를 지키는 보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을 한번 잠깐 보게 되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논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어느 당은 내가 없다. 두뇌가 없다는 것이죠. 전략이 없고 또 수뇌부에 하는 전략 이런 것이 수가 낮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문제죠. 두뇌가 없고 뇌가 없다면은 아무리 몸이 큰들, 몸이 건강한들, 뇌가 없다면은 몸이 이것이 정신 지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있고 두뇌가 있는데 그 뇌와 두뇌가 악한 뇌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뇌에 똑똑한 머리에 악한 생각이, 악한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다. 이렇다면은 오히려 뇌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두뇌가 없는 신앙인이라고 사탄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머리는 똑똑한데 사탄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 악한 사상에 의해서 그 생각이 조종당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보안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질서가 또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과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시도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작전을 듣고 하나님의 작전 따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영적인 질서를 교란시키고 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장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지원과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방해 전파를 쏴서 잡음과 시끄러운 노이즈를 통해 우리의 뇌를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 생활로서 우리의 생각을 더 든든히 지켜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영적 십자가의 군병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도,
우리는 어떤 방법과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 이것은 모든 경우 모든 시간에 기도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본당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걸 넘어서는 일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회의하면서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과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왕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회의 중에 대화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좋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비록 무릎은 꿇지 않았고 비록 손은 모으지를 않았을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호흡이 아니겠습니까? 메투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존재한다면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호흡처럼 대화처럼. 호흡과 대화는 늘 두 가지 방법이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대로 기도할 때 숨을 내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은 들이쉬어야 되고 또한 내뱉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죠. 대화도 기도도 영적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할 때 자기 말만 시큰 다 하고 나 이제 대화 다 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자기는 입 꾹 다물고 상대방의 얘기만 듣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일어나 나간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됩니까? 대화와 호흡은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됩니다.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셔야 되고 대화도 얘기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내쉬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내쉬는 기도, 숨을 내쉬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는 목소리 주여 삼창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 아픈 것, 간구, 그리고 소원, 심지어는 답답함과 속쓰림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놓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로 기도가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는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 들이마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내뱉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격려, 이걸 들이마셔야 되는 겁니다.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또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을 걸러내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강건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많이 주어질까?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만은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마음에 답답한 것, 그걸 숙제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때로는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는, 때로는 문득 운전하면서, 문득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호흡처럼 대화처럼 아뢰고 듣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건전한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양쪽의 균형이 맞아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안보, 또 영적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라면은 우리의 감정풀이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하풀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님, 나의 기도가 혹시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못된 기도라면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혹시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꾸준한 기도 생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 더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더 알차고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란 의미는 정신을 차려라 이런 의미죠. 방심하지 말고 주의를 늘 기울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못하면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형식적으로 되기 쉽고 습관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으로 되면은 모양만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하나의 모습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들이 깨어 있지 않는 기도, 잠자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또 유혹하려고 우리를 기도를 방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레이더를 항상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없는지, 또한 사탄의 공격이 없는지, 사탄이 교묘하게 침투시키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없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레이더로 늘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무장 가운데 또한 우리들은 더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과 함께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바른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의 영적 엔진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수와 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엔진이 4기통이냐 6기통이냐 8기통이냐, 이 엄청난 엔진의 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소리,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간절함 가운데서 이 교회의 기도의 능력 엔진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기도는 주의 종을 위해 또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처음에는 잘 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 요청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에게 대부분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혹은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러면은 고맙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통계시를 받고 신약 성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왜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왜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로부터 기도를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회 초기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교인들의 기도 없이도 목회를 잘 할 수가 있다. 나의 영성만으로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이 생각이 영적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또 왜 교인들은 말씀의 사역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믿음이 작은 듯 한데도 왜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사도 바울의 건강,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육신적인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나로 입을 열어.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사. 어떤 문? 전도의 문, 복음 전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복음의 내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서로 엮어지는 가운데 온 공동체가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무장,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지를 않습니까? 유튜브나 TV, 인터넷, 방송 설교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설교 제목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골라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굳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꼭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 중에서도 제목을 봐서 골라서 들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아침에도 듣고 계속 많이 들었는데 이때 좀 특별히 외식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노라는 의미, 마음도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밥을 먼저 먹고 집밥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 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되고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먹여주어야 됩니까? 누가 도와주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먹여주어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소화되게 하고, 성령께서 소화된 그 영양분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살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기 싫고 그래서 다른 데서 동냥하듯이 말씀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영적 질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께서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역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기도가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 받을 내 자신의 마음 바탕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또 말씀을 스며들게 하고 말씀을 빨아들이고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 목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의 목회, 특별히 말씀 목회, 말씀 사역과 선포와 준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갑절의 은총으로, 복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기 위해서 자기 좋으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위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처럼 만들어 가시고 또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 밭을 하나하나 일구시고 묵은 밭이 있다면 그 묵은 땅을 기도로 기경하고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도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씨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활용하고 또 더 잘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두운 시대에 있어서 빛의 자녀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면역력과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답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대장 예수님의 전략과 명령에 잘 순종하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기도의 끈과 줄로 연결되어 튼튼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잘하여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귀한 주의 자녀로 주의 교회로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혹은 직접 배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작은 손길이 주님의 마음에 와 닿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향기나는 예물 되어 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산 제사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깨어있는 영적 기도와 영적 무장으로 영적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